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것은 오늘 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오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연결되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개인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각자 개별적으로 중요한 것도 같이 있지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그 개인의 신앙 성장보다는 그 개인의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장부터 시작된 은사의 이야기가 14장까지 연결되는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는 13장이라고 하는 당연한 책이 있는데 그 당연함은 사랑에 관한 당연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세우시는 까닭도 타인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도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로 보는 은사와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자랑을 하다가 그만 교회가 환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특별히 보편적 우리 같은 교회들이 이 은혜와 은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다투고 있는가의 시작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저희 교회가 혹시 탁월한 은사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예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하거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갈등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좀 반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겸손과 겸허함으로 서로 앞다투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이 권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신앙의 덕목은 방언보다는 예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방언과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두 가지의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할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12개 지방의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듣게 되는 것도 한 가지의 방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방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말모이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영화죠. 이 영화의 한 대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진 우리 조선의 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며 이 조선의 말들, 저 평안북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르는 다양한 말들을 모아서 그들의 말을 하나로 엮었던 최초의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어 사전 이름이 말모이였습니다. 이 말모이를 영화한 것인데 이 장면에서 해프닝이 하나 등장하죠. 유해진이 연기했던 연기자가 시장 잡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각 도처에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유해진이 말합니다. 고추장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쭉 앉혀놓고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하죠. 고추장, 꼬장, 고초장, 땡초장.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서울 사투리로 고추장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지만 지역의 방언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적 언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일치한 방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방언은 이것과 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우리가 잘 한국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방언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쭉 해오고 또 청년의 시절부터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에 뭔가 뛰어남을 증명하고 싶었던 청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때만 해도요, 한국교회에는 방언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한편으로 신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저도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별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온누리교회에서 내려와서 각 지역에 성령 축제라고 하는 큰 부흥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어떤 서림교회에 그 팀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방언을 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리 잡은 곳이 어디였냐면 큰 메인 스피커 바로 아랫자리였어요. 왠지 거기에 서면 방언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라 목사님의 방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이 방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는 따라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은 그냥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 정도였지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양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탄 방언과 성령 방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방언은 뭐다라는 이야기도 참 오래 들었지만 그래서 저하고는 좀 접근이 좀 어려워서 이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에 제가 어디 집회를 하나 가서 강사로 인도하고 마지막 자리를 기도하고 제가 나오고 그곳에 있는 사역자가 연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끄자마자 그분이 마이크를 딱 켰는데 마이크를 켜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인데 제가 더 탁월해야 되는 지점에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다 눈을 떠서 글을 봤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돌아다니면서 불도 끄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진정한 방언이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그날 나와버렸어요.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 방언에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방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갈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더 큰 방언 그리고 더 강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심지어 그들의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누군가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읽으려고 할 때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질세라 또 다른 곳에서 방언이 일어나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순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순모임에 왔는데 순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방언으로 막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순원 중에 한 사람이 나도 일전에 순장 경험이 있었다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나머지 순원들은 어떨까?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오늘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서라고는 아십니까? 방서. 저 청년 때는 이 방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가 있는데 방서는 이 방언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헬라어로 막 글씨를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글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안 배웠기 때문에 비슷하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다지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는 개인의 영적인 어떠함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 받은 바 은혜, 뭐로 할까요? 우리 외모로 할까요? 미모, 아름다움.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의 아름다움으로 예배에 방해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탁월함으로 인하여 불편하심이 예배에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떤 은사로 인하여 주는 큰 갈등은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개인의 삶에 확인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은사라고 말하고, 그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함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브라질 쪽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나 브라질 쪽에는 여전히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 등장하는 몇몇 이 사역자들이 좀 등장해요. 그 사역자들을 보면 여전히 치유와 병고침과 기적과 같은 것들을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고, 한국 교회도 그런 사역들을 여전히 이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계열로 펼쳐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유익을 연결 지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자체와 어떤 탁월한 영성을 지향하는 것까지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해지기를 바라되 그 영적인 탁월함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초대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것을 설교나 간증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상대의 삶을 축복해주는 선언이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으로 너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안에 이 예언이 담겨져 있는가요?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미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살아낸 결과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타인의 삶 앞에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의 안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사람 많은 곳에 이따금 혼자 있다 보면 이 몹쓸 버릇 하나가 발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귀를 쫑긋 세워서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걸 즐겨합니다. 아니, 나쁜 의도에서는 아니에요. 뭘 정보를 캐내겠다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그 무료한 시간을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제 삶의 평범함이 그 타인의 대화 속에서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동이나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지난 주 중에 저희 이제 막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시에 놀이터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4시부터 막 호들갑을 떨어요. 나가야 된다, 늦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혼자 내보내기 불편해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는데 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앉아서 당연히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전화에 있는 몇몇 글들을 읽고 있었던 중에 어떤 아이들이 막 소리를 막 고성을 지르고 알 수 없는 소리들로 막 귀를 따갑게 하던 그 지점에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건 정한 규칙이 아니야 라는 아주 여자아이의 당돌한 선언이었어요. 그건 규칙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돌하지만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봤더니 뭐냐면, 이 저희 막내처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술래로 몰아가는 오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에게 대해서 그 당돌해 보이는, 본인이 더 조그마해요, 사이즈는 저희 막내보다. 근데 당돌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와 말과 방향이 제 눈에 크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작지만 힘이 있고
더 큰 오빠들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이 휴가 나온 의진이하고 무등산을 오전 중에 좀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합성을 해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 오전 중으로 점심 전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왔는데도 그 짧은 시간이 참 풍성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아마 군에서 벗어난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서 그런지 한없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 세상이 너무 좋지.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는 제가 제 인생에 꼽을 만큼 좋은 날씨였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풍성하게 뽑아내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 입술에서 아름다워요라는 단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 좋아, 막 헐, 막 이런 거 원래 형제들 쓰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말이 형제의 입술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 제 삶을 참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소리 자체가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언어인가? 어쩌면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좀 더 큰 확장,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오늘 쏟아내는 말이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라는 것에 오늘의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반면에 저의 몹쓸 이 버릇, 타인의 말에 귀를 쫑긋하는 몹쓸 버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운동을 끝나고 제가 이렇게 옷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한 두세 명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틀어놓은 뉴스를 보면서 몇 마디 나누는 것을 듣게 됐어요. 주제가 이랬습니다. 수능 만점이래. 의대래. 서울 명문대학교라고만 뉴스에서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어떤 대화의 짤막짤막한 주제들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에 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닫고 싶은 제 귀를 때리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떠나서 그 의식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싶을 만큼 그 말이 허탈하게 마치 그 공간을 깨지지 않는 블럭이 계속 튕겨내는 것처럼 그 말이 그 공간을 튕겨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의 삶에 담겨진 말 그릇이 어떠한 상태인가. 세상은 참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도 소리는 더 화려해졌고 더 다양한 소리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란, 오늘 우리가 던져내는 수많은 소리들이란 우리가 다듬어내야 할 우리의 삶의 친화적 말, 타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따금 살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중을 압도하고 그 공간과 시간을 다 채워서 한 사람만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어떤 공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 사람의 말이 그의 삶에,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의 다른 공간에서 그의 말이 기억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말이란, 이따금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 서서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목소리부터 떨려요. 아무 말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내 삶에 말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더 근원일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는 것, 신앙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그러니 그들이 공동체를 만나 던지는 말들이란 온통 불평과 투정과 절망의 말들, 세상의 말들, 죽음의 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있다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터져나오는 방언의 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 삶에 일하셨는가에 대한 삶의 고백,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내가 참여했는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말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동체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언어는 만들어집니다. 아직도 5년 전에 다녀왔던 수련회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면 오늘 지금의 공동체의 언어에서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는 교회는 이 공동체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늘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례가 하나 있었죠. 저희가 어제는 그 뽀송뽀송 클린데이라고 하는 이 굿네이버스 아보전과 함께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공간이 가정의 어떤 이 정리된 지점이에요. 아마 어제 다녀오신 15분은 이 공간이 얼마나 정말 치워야 할 것 가득이었는지를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당이 정말 예쁜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너무나 예쁜 집이었고, 그리고 마당에 높은 아주 오래된 감나무와 큰 고목들이 있어서 충분히 예쁜 집이었어요. 저기 있는 폐기물 차량으로 2대 분량을 어제 빼냈습니다. 한 대를 불러놓고 저희가 양이 부족해서 즉시로 저희가 아보전 팀하고 협의했어요. 한 대를 더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트럭으로 2개 가득한 쓰레기를 걷어내고도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더 해주고 싶은 일들이 가득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가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언어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밖에서 저렇게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4평 정도 되는 방, 4평에서 한 6평 정도 되는 방에 감금되다시피 나무 토막 가지고 온종일 쭈그려 앉아 있었더니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로 공동체의 언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제 이 모임에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순모임에 그날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이날 제가 이날 이 팀하고 연결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요, 이 가정 자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5명이 거주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식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닫혀져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저희에게 처음 허락된 공간은 거실, 사진 왼편 위쪽에 있는 공간과 아이 방 하나 정도만 정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절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저와 처음 협의였어요. 저희가 수요일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가정 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저희에게 더 치워달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기도입니까? 그것만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장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더 필요한데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 하나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만 가로 세로 1m씩 해서 벽지를 좀 발라달래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 그 방 전체를 편백으로 둘러버리자. 그 나무를 자르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방 하나가 언제부턴가 전기가 나가서 불이 안 켜지는 방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고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 오래된 집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전화 받으면서 딱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국빈 집사님이 여기에 자격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근데 그게 토요일 출발하기 직전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전화해서 약속을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일단 양 집사님 붙잡고 하소연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양 집사님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내일 국빈 집사가 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세워가시는구나. 토요일 아침에 이 나무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하나 자르러 목재상에 갔습니다. 목재상에 갔더니 나무 파는 사장님 옆에 약간 고수 포수로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 의진이하고 같이 나무를 사러 갔는데 딱 봐도 하수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더니 훈수를 두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장이면 되겠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방의 그림을 정말 종이로 말도 안 되게 그려서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나무 규격과 재단으로 다 잘라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각 마무리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시연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너무 깜짝스러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을 세우시는 것처럼 구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 의진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원래 알던 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오늘 그들을 처음 봤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언어들을 세워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그 삶의 은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과 목숨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 일하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본문은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를 때에 그 지역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여성을,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여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지점에 이 시글락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호소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찾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부솔 시내에 갔더니 앞선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들 200명이 그곳에서 그만 탈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군사만 거느리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 맞닥뜨려 섭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였어요. 다윗은 거기에 그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한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0장 20절에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 또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영적으로 이겨낸 영적 승리의 삶이 전리품처럼 오늘 나눔되어지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언어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는 언어가 생겨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고 규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세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언어였습니다. 저희는 기억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와 이 양육하면서
그 형제의 삶에 깊은 고백이 있었던 한 단어를 다시 끄집어 그의 삶에 다시 세우기를 초대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다시 세우고 그 고백 앞에 그의 삶이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기가 막히게 빛 가운데 교회 안에서 끝내고 하나소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리트릿 갔는데요, 곡성은 계속해서 뭐가 왔냐면 산사태 주의보 경고 문자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리트릿 하는 중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하고 계속 그 문자가 와서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산사태 나기 전에 난 빨리 나와야겠다. 이들은 어쩔 수 없고 나라도 먼저 나가야겠다. 정말 나오는 길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제가 그날 이 지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소라고 하는 예배팀 안에 비전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한다. 가치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명의 언어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 만들어 오셨죠? 그거 안 만들면 산사태 난다 그랬는데 산사태가 안 난 걸로 봐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비전의 언어와 소명의 언어와 삶의 가치의 언어들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삶이 어떠함을 뒤로 하고 예언의 언어로 오늘 교제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세우실 거야 라는 비전의 언어와 예언의 언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이 언어를 구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소 팀의 밝은 영상 하나 잠깐 소개할까 해요. 소리는 안 나나요? 소리도 났다. 네, 두 형제는 아주 네. 예, 다음날 아침에 찍은 것 같아요. 아마 감사하게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동일한 이 전리품들의 대상자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소봉사 가는 길에 앞답 투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한 형제는 그날 점심을 맛있게 섬겨줬고 또 한 카페 사장님은 본인의 카페에서 차를 대접해 주시고 또 한 자매는 간식과 돌아오는 마음에 차를 좀 함께 하도록 그 나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교회가 그런 방식의 언어들이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존의 어떤 교회처럼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오늘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방언들, 소리지만 소리지 않는 날카로운 방언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는 친화적인 방언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데요, 마티아스 닐케라고 하는 독일의 언론학자의 글 중에 제 삶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 하나를 이 말씀과 연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그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겸손이란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잠시 겸양하는 자세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겸손이란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자세와 태도, 이 두 가지를 겸손과 연결하는 그의 말이 오늘 우리가 담아야 할 우리의 방언이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멀리서 왜 그랬는지 자꾸 변명하는 인생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 자신을 위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 그 친화적 언어란 자신의 삶으로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다가가는 말, 타인이 들을 수 있는 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방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란 가장 풍성한 은사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는 우리의 이 친화적인 말이 하나님과 사귀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글들이, 기도의 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언어가 되어 함께하는 말, 이해하는 말, 들리는 말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